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는즉 그가 떠나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난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꿈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각자에게 주시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신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소원처럼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원인 줄 알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보다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갈 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꿈도 있지요. 그건 이기적인 그런 꿈인데 요셉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영겁하고 꾸게 돼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되게 좀 원치 않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보다도 더 높아지는, 더 위에 있는 그런 꿈을 아주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 앞에서 막 얘기했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펴내는 그 아버지 야곱은 정말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 보니까 그걸 마음에 깊이 가두는데, 깊이 담아놓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제 주로 아들만 12인데, 근데 베냐민은 좀 어리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나이가 돼서 그 10대 중반이 넘어서는 나이라 그 같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것을 10명의 형뿐 아니라 요셉도 함께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인데, 야곱은 요셉에게는 그 일을 그냥 주질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일도 형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그 11명이 해야 되는 일을 한 명은 빼고 그리고는 10명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니들이 해라. 이렇게 맡겨놓는 이런 참 이렇게 함으로써 형들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니 얘도 나 얘만 할 때 일을 많이 했는데 나 얘만 할 때 얘보다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을 했는데 아니 얘 요셉은 왜 일을 안 시키고 우리한테 얘가 해야 되는 일 얘가 담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양을 치면 뒤에서 또 뒷감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얘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편애하는 바람에 요셉을 항상 그런 데서 빼고는 니들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셉에게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형들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게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래서 그 잘잘못을 항상 따져서 그 말을 할 때 형들이 그 요셉을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양을 치다 보면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 세겜 땅 그러니까 요셉과 그 야곱이 사는 바로 그 지역에서 70km쯤 떨어진 곳이 굉장히 먼 곳입니다. 70km나 떨어진 그러한 곳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가는데 요셉이 그냥 하여튼 아들들 궁금해요. 양떼를 다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잘 있는지 또 어떠한지 그날 갔다가 양떼 먹이고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말했겠죠. 아버지 지금 이 근처 풀이 마땅치 않고 물을 먹이고 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살던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뜯기다가 실컷 먹이고 그러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 그래 너희들 고생한다 잘 다녀오너라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 어떻게 잘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잔뜩 싸서 종들도 많으니까 또 이제 그 장정들 아니에요. 와사와사 먹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먹는 게 부족할 것이다 해서 먹을 것을 잔뜩 10명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기왕에 가는 바에 싸서 보냈겠어요. 그럼 뭐 하여튼간에 무화과 말린 것부터 하여튼 고루고루 떡덩이며 뭐 치즈며 여러 가지를 싸서 이제 아들들을 먹게 하려고 그것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데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셉이 형들 앞에 간 게 사실은 좀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는 거리가 멀거나 또는 그 가는 길이 자기 혼자서 그 멀고 먼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면 형들이 비아냥 거려요. 아주 불순하게. 그리고 형들이 한 사람도 품어주는 사람 없이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그 구박하고 그리고 아주 냉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대화를 할 때 끼어들면 묵살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자기들끼리로만 끼리끼리 친하고 한마디로 바보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그나마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들이 좀 덜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정말 요셉을 얼마나 그렇게 따시키는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네가 요셉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인정할만 하고 안심이 되고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얘는 틀림없이 하는 애야. 이런 신뢰감이 있어요. 그럼 네가 갔다 오너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형들에게 가는 게 과연 쉽지 않지만 아유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이러고는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셉도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는 아주 자기 자신으로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는 자기가 힘들고 싫고 어려운 바로 그러한 일을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싫으면 그래서 직장이든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다 거절하고 막 이러지만 요셉의 그 모습은 그냥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도 고운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면하기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첫 걸음은 현실 생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때로 그렇게 힘들어도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일에 또 형들이 그렇죠. 그 오랫도록 떨어져 있으면 집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집밥이 먹고 싶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그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지만 내 자아를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상한 심령이 돼요. 형들에게 가는 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산보아듯 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형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노숙을 해가면서 양들을 치는데 아유 내가 잘해야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들인데 이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마음은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시편 52편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하나님께 예배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텐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끼리 모이면 편안해요. 상한 심령끼리 모이면은 이제 그 중에 때로 아주 배부른 교만한 심령이 오면 서로 소통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긴장을 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상한 심령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가 소통이 잘 되죠. 사람이요 보통은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 또 직면하려고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한 용기와 그런 인내를 버리려고 하는 거 버리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내가 이러면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이혼하고 말지 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내가 가출하면 그만이지 직장 때려치면 되지 아유 이런 사업 걷어버리지 뭐 학업 아유 학교 그만 다니지 여러분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사람들마다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자아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품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저절로 수월하게 아주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수월하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에게서 까다로운 상전을 붙이고 또 책망을 듣고 만날 때마다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우리 심령이 떨리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때 바로 주님은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요. 그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픈 심령이 될 때, 고단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을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그런 힘든 일을 막 싫어하는 내 자아가 내 원수예요. 조금 힘든 거, 이렇게 좀 빡빡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 그리고 만남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어려움, 그것이 막 싫어. 그것이 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는 거 아주 어려워, 힘들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거, 그것이 수월하고 돈도 잘 벌리고 참 소망이 있고 막 길이 열린 거 같고 그러면 별 문제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하루하루 지내는 게 버겁고 따갑고 힘들고 그럴 때 내 속에서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는 막 그만두고 싶다고 막 들까불어요. 그러나 그것을 꺾어나가야 돼요. 뭘 꺾냐면 내 자아를 꺾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기쁨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나의 어떤 원수라도 직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힘든 직장 생활을, 지금도 또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이 뭐 쉽기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집에 주렁주렁 딸린 가족들을 보고 사표를 썼다가도 그걸 못 내고 또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꿀꺽 참고, 그러면 자기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꺾고 또 꺾고 이러면서 그 삶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자아를 꺾으면 어떤 원수와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제 요셉이 70kg나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갑니다. 많은 먹을거리를 갖고 이러고는 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갑니다. 근데요 없어요. 거기 세겜에 갔다고 했는데 세겜을 다 뒤져도 없어요. 아니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은요 대강대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꿈이 없이 노예처럼 종처럼 이거 해 그거만 딱 하는 사람은 저 휴지가 저렇게 빨간 휴지는 뭐 저거 좀 짚지, 그런 거기 파란 거 노란 거 하얀 거 다 있어도 빨간 거만 딱 집어요. 그러고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집으란 거 집었는데 그래서 그거 휴지통에 넣었는데 근데 주인이 볼 때는 그 옆에 여러 가지 다 그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빨간 거 말했다고 그거만 따까닥하고 딴 거는 안 해. 그럼 이제 또 지적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시키는 그거 하나만 따까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도 가졌어요. 아버지가 자녀들도 궁금하고 양떼도 궁금하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또 먹고 싶겠다. 물론 많이 싸가지고 왔지만 아무튼 와서 가서 먹는데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더 좀 주고 싶어서 또 보내는 뭐 이런 건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여튼 형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거기 뭐 하여튼 양배치는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물어보고 이 집 저 집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아버지로부터는 멀어져요. 점점 세겜에서부터 더 먼 거리로 먼 거리로 그러다가 25km나 더 가야지 된다는 걸 듣게 돼요.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 거기로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25km를 거기서부터 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광야, 점점 광야 같은 곳으로 가서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했잖아. 형 있나 가보니까 없잖아. 그런데 없으니까 이제 아이고 뭐 찾아도 세계를 전체를 뒤져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가면 쉽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가졌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의 그 모든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중심과 내가 원하는 중심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걸 해서 행복하면 하는 거 쉬운데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 이제 그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고 오래도록 참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해야 되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자를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행복보다는 골치 아픈 상황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 심령이 날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럼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해요. 행복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더 주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성실하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그 행복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예배도 다른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금요예배 드리면 끝인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애타고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그런 것을 주님은 이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해요. 그전에는 내가 유력하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막 찾고 찾아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반기면서 너는 누구생이다. 너 어떻게 우리를 찾았니? 야, 그 세겜에서 그렇지 우리 세겜을 떠났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니? 야, 고생했다. 해서 먹을 거 가져왔구나. 야, 정말로 너도 먹고 싶었겠다. 같이 먹자. 이러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은 요셉이 오는 줄 알아버렸어요. 벌써 그 멀지만 그래서 이렇게 울긋불긋한 색동옷을 입고 올 때 참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는 건 참 좋으나 형제들이 안 입은 채색 옷을 왜 입고 오냐고,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언사가 불평하고 심기가 좀 상하고 했는데 그럼 좀 옷을 형들 비슷하게 채색 옷 말고 다른 거를 좀 입고 와서 형들과
동질감의 모습을 좀 드러내면 좋으련만 아주 자기만 완전히 꽃가옷을 입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멀리서도 봐요. 형들이 당연히 이제 안 이뻐하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저기서 봐라.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자고 말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죽이자고까지는 형제인데 죽이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가 않을 텐데 그런 평상시 때 얼마나 보기만 하면 하여튼 왼수가 따로 없어요. 자, 그러다가 죽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작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큰형은 살려주자.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물 없는 구덩이로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형들은 아주 작당하기로 아주 얘는 죽여야 돼. 얘는 더 살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고 결국은 죽이지는 않지만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요, 이렇게 참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면 좋은 거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열린 문과 그리고 시온의 대로 형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은요 험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과정을 보면 몰라요.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제 물론 형들에게는 참 형들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철딱서니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 색동옷을 입고 왔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든 아버지 앞에서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결과는 그냥 발가벗겨져서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낮아지는 사건 그래서 가장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행한 거, 그 70kg를 오고 25kg를 더 오고 그런데 그건 그만이 아니에요. 세계만을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세계만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0kg에 25kg만 하면 95kg지만 그 세계만 여기저기 100km를 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100km 넘게 막 다녀서 이제 겨우 아이고 형들 만났다고 내가 형들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래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요셉이 미련한 자가 된 거죠. 자기가 죽을 길로 간 것이 된 거죠. 형들이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그리고는 요셉을 10명의 그 무지막지한 형들이 붙잡으니까 너무 약한 자예요. 요셉이 아무리 형들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데요.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우리가 10명이니까 너 하나는 주도세도 모르게 너는 해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도세도 모르게 그렇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정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도 묻고 또 양떼들의 안부도 묻고 그리고 형들 이거 먹고 싶었지 형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아버지가 가져온 것을 전해주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형들은 하나도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갔을 때 형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무시를 받기로 작정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무시하고 뭐 한다고 뭐 여러 가지 가져간 먹을 거를 도로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받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무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사건이 온 거죠. 그러나 이 끝까지 그렇게 이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 제가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 완전히 벌거벗겨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은 20냥이다 그러고 달아주니까 그거 2냥씩 골고루 가지면서 형들이 낄낄낄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지만 형들은 22년 후에 그로부터 22년 후에 요셉에게 회개하죠. 그때 그 회개는요 얼만큼 하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는 순간에도 종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다 엎드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했는데 그 선의를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아주 불의로 대한 바로 그 결과는요 자기들이 22년 동안 요셉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다리를 펴고 못 살아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생겨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생겨서 뭐냐면 지방 공기가 얼마나 무겁고 그 자기들의 비밀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 간에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비밀. 그 비밀을 아버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10명이니까 어느 누가 어느 한순간에 터뜨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요셉 이야기는 꺼내지 마 요셉이라는 단어는 아예 그 집안에서 그냥 금기어야 그 말을 꺼내면 아버지는 통곡을 하고 또 그 아버지를 아무리 달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뭘 봐도 아버지는 요셉만 되뇌이시고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져. 22년 동안을 그랬을 뿐 아니라 왜 22년인가 하면 요셉이 발에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맞이하니까 20년이죠. 13년에서 7년 20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와서 2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오거든요. 22년이에요. 22년 동안도 그랬지만 죽을 때까지 그들은 요셉의 종이 돼요. 그 형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프고 상한 심령이 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그냥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맨날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형들이 밟으면 밟히고 내가 그래야 되는가? 그냥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억울하게 종도 아닌데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가 나는 인생이 언제 꽃이 피는가? 그냥 오늘의 내 삶을 살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죽으면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갔으면 그것이 다 상급이에요. 그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거룩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어. 빚을 많이 졌어.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돼. 일하고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빚 갚는 데로만 다 쓰여. 그게 세상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어.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맨날 눈만 뜨면 우리 가족이 그 빚을 진 거를 내가 그냥 눈만 뜨면 그걸 갚아주느라고 애를 써. 이게 얼마나 억울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갚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갚다가 죽겠네. 예, 갚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아유, 난 이렇게 사는 게 싫어. 아니, 내가 괜히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아니, 내가 저렇게 할 걸 그랬어. 난 그냥 예전처럼 할까? 이런 걸 내가 좋아하나? 난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은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요셉의 자아가 아버지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만 있으면 요셉의 자아는 안 깨져요. 얼마나 자아가 대단하면 세상에 그 형들한테 찾아가면서 그래 그 옷을 입고 가냐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요셉은 너는 가지 마. 너는 내 옆에 있어 그냥. 그 10명의 형들에게 니들만 가. 이 말해도 아버지 나도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윤번제로 큰형이 한 번은 아버지 옆에서 계시고 그 다음 날은 둘째 형도 계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이런 자기는 하려고 하는 어떤 거라 좀 내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좀 조련만 가지 말라니까 형들하고 갔으면 이렇게 오죽하면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그러니 평상시 때는 얼마나 언사가 거칠고 힘들었겠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래서 형 잘 다녀와 이러면서 자기는 그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것이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만 사니까 형들은 생각하기를 그놈은 좋겠네. 아주 편안하네. 그래요. 잠시의 행복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냥 아주 어허둥둥 내 사람이야. 그 아들만 먹으면 입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는 요새 부를 때도 형들하고 달라. 야 큰애야 이렇게 부르고 작은 놈 어디 갔냐? 셋째는 이렇게 불러도 요셉에게는 요셉아 부르는 게 달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아가 안 깨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좀 좋게 좀 안 해주는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가? 우린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행복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럼 자아가 안 깨져서 거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 그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냥 놔둬가지고는 형들이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아가 안 깨져요. 아버지가 항상 그 남자인데 치마도 없지만 치맛바람으로 덮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은 팔려가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좀 밟혀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그럴 때 이 억울해도 요셉이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너 내 아내에게 너 아주 악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억울해도 그때 상한 심령이 됐을 때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억울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결과를 근데 억울한데 그거를 인간적으로만 이를 갈고 그냥 막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자아가 깨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그 일을 막 갈면서 지가 왜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래가면서 인간적으로 자아로 살고 이성으로 살아서 논리로 따지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나랑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됐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매달리는 거야. 찾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야.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용납돼요.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한 환경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질병들 이런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가난 이 모든 것을 가난한 거 싫다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질 않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속의 원수는 나예요. 나 자아예요. 그래서 이걸 직면하고 끝까지 말씀 위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꿈일까요?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을 향하여 너희의 발걸음을 떼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꿈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왜 이러한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하고 싶어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친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